여러분과 같이 제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는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길 때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데, 기도 응답 대단히 어렵고도 쉽고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내가 기도 응답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습관화하면 어렵습니다. 생활만 하면 쉬워집니다. 기도가 어떨 때는요, 굉장히 급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근데 어떨 때 그러냐?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할 때 아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선교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전도학교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이제 그 전도학교를 하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남녀가 같이 가는데 거기 숙소가 부족하니까 여학생들은 숙소에, 남자들은 소 키우는 우사에 임시로 집어넣었어요. 난로를 집어넣고 그 우사에 남자 방에 대장이 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원 꼭대기에 기도방이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대장 노릇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만 뒷바지다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밤 12시 넘어서도 거기 기도방에 가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면 조용해요. 그런데 어떤 날 너무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자면요, 그날 밤에 난리 납니다. 이 남자아이들이요, 동네 내려가서요, 그 겨울에 어떻게 김치도 가져오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은혜 받았다고 눈밭에 가서 빨가벗고 뒹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조용해요. 그때 또 아주 직방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기도 잘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첫째 조건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제 전 주석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참 제가 그 신문에서 아주 그 특이한 부끄러움을 하나 봤습니다.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 그 복싱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 선수가 판정에 불복을 해가지고 링에서 67분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볼리비아 심판인가 누가 아주 그 삐딱한 아주 그 잘못된 판정을 해서 억울하게 메달 잃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박시현이라는 사람인데, 결승전에서 미국 선수 존스 두니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딱 이렇게 판독을 해보면 존스가
70몇 표를 결정차를 날렸고 박시환이는 30몇 분밖에 아니에요. 졌어요. 본인도 졌다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3대2로 박시환이가 이겼어요. 전 세계가 다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은 절대로 번복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메달 받았어요. 그리고 두고 비난받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서 아주 이 사람 아주 너무 스스로도 그냥 괴로워서 24살에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 살았어요. 그리고 메달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장독에 쳐박아 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아주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그 비운의 복서. 그러니까 금메달 땄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탄탄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그대로 끝났어요. 근데 존스 주니어는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박시원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존스 주니어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금메달 줬어요. 이거 내 거 아니라 너 가지라고. 그게 부끄러운 세월이 30몇 년 간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좀 좋을 텐데. 아니면 그 당장에 말이지 올림픽 게임 할 때 이거 아닙니다 하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자기 졌다고 속에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손 들어줬어요. 이걸 2년 전에 존스 주니어가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알려진 걸 지난달에 조선일보가 이 칼럼에 썼습니다. 근데 저도 참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장학금 달라고 공부했어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안 했어요. 목회하라고 가르치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존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 밑에서 목회 실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단독 목회를 3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재력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 단독 목회를 해야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열심히 또 뭐 작품 탈 만큼 했으니까 어쨌든 그 교수님들이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 이제 그 추천했는데 그때 백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 교회는 적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그걸 가버리고 나는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보다 현직의 목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세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핑계대고 딴 길로 갔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한참 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필라에 한국 사업본부장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태리 브랜드로 감고 살았습니다. 그게 10년이에요. 참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일이 많지만 서울신학대학에 내 받은 장학금 100배로 갚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호된 훈련을 받았냐면 목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장애우들이 있는 교회. 난 뭐 일반 교회는 다름이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신망회라고 했고 그건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첫날 설교를요 어떻게 했는지 참 여러분 들었으면 뭐 우습든지 웃기든지 참 서글프든지 할 겁니다.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게 세 가지 선물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뭐 목회 실습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난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가니까 이 교회 강대상이라고 앙상한 무슨 이상한 나무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펴져 있고, 그리고 마루는 고무 그 장판이에요. 임시로 지은 건물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앉았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설교하는 데는 늘 원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뭐 좀 준비를 하느라고 밤에 잠 좀 덜 잤습니다. 근데 나 또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갑자기 이쪽 줄에 어떤 멀쩡한 자매님 하나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에 눈이 갔다가 흔들하는데 눈이 갔다가 이제 불안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이게. 그런데 거품을 팍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꽈닥 넘어져요. 이 자매는 이제 간질하는 자매님인데 그 장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얼른 몇 사람이 들고 나가요. 그리고 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되지? 그냥 막 원고도 잘 안 보이고 이거 이제 그냥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하고 이제 막 황금 모략 뭐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또 이쪽에 또 해병대 모자, 팔각 모자인데 그게 날근날근하게 낡은 모자예요 그게. 그거 쓰고 있는 저 남자분이 하니까 했는데 갑자기 손을 팍쩍 들더니 왜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뭐 설교하러 왔는지 이게 야단 맞으러 왔는지 정신 하나도.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세상에 교회에서 말이죠, 강대상에서 유행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혼이 났어요. 그리고 또 뭣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갔다가 또 나는 또 서울신학대학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성결교회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좋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절차를 밟아가지고 성결교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 종로에 있는 동안교회 큰 교회 이런 데서 이 교회 운영비를 다 줬어요. 딱 끊어버리네. 갑자기 뭐 그냥 거지된 거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평생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살면서 사례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교회가 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참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어떻게 살았냐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게요.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할게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구제품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목사 생활하는 동안에요, 한 번도 양복해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양복이고요, 40년 전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명동에서 해 입은 양복인데 제가 체중이 80kg 나갔어요. 근데 작년에 어쩌다가 그냥 뭐 하나 잘못 먹고 쫙 쏟아내더니 체중이 70kg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수치가 내려갔어요. 의사가 지금대로 있으면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72kg, 70kg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꺼내 입었더니 이게 또 맞아.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 입고 옵니다. 이거 안 버리길래 참 잘했어요. 이 샷스요, 이거 영국에서 온 목사님 샷스입니다. 이게 박 목사님도 하나 내가 선물로 드렸는데, 신부들이 입으면 로만 컬러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입으면 크리티컬 샷스입니다. 이게 영국의 감리교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하고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감리교 목사도 다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 이거 안 입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이 이렇게 스탠드 컬러 교복 입었어요. 그리고 안에 하얀 플라스틱 컬러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은 그거 원래 그겁니다. 뭐 여기 성공회 하시는 분 계시면 성공회 신부들도 성공회는 그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내 동기들이 목회 일선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는데 나는 딴짓하다가 늦게 가가지고 참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10년 때문에. 부끄러운 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요, 가장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질 거예요. 그거. 누구보다도 남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지만은 하여튼 부끄러운 역사는 자기 자신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다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해도 말에 실수 없으면 온전하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특별히 전도서 5장에 보면 말이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마라. 급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저 하루 종일 떠들어도요 절대 남에게 가시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남 즐겁게 하고 그저 위로해주고 말 잘해요. 그런데 2마디 3마디만 해도 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이 해도 괜찮아요. 말 많이 하는 재주 있으면 많이 하세요. 남들한테 즐겁게 해주고 덕담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잘하세요. 그런데 말 많이 하면 그거 좀 실수하기가 쉬워요. 말은 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 중에 가장 겁나는 말이 뭐냐면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거짓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별거 안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3장 10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죠. 계시록에 가면 21장에 뭐라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원한 사망입니다. 안 죽는 사망이 죽긴 죽는데 안 죽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좋냐면 중국 사람들 사형 많이 시키잖아요. 전에 유튜브에 그 사형 시키는 그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여자고 남자고 그냥 묶어서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불알에서 막 떨다가 그냥 딱 쏘면 탁 춤추고 넘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집에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딱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제는 안 아프지요 그럽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27절에 다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안 죽잖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춥고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이글이글 한답니다. 시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시키면요 사람 숨 떨어진다면 대부분 요즘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사람 시체를 그냥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워요. 근데 그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 뜨거운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뭐 나사로 이야기대로 보면 뭐 그 부자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좀 뭐 말하니까 물 한 잔 못 떨어진다.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요 득 보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손해 보는 거 무지 많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세상은요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약삭 빠른 사람도 많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수특 보는 것도 있어요. 쉬운 말로 영등포 롯데백화점 여기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갖다 줍시다. 주차 시큰했어요. 주차비 내야 되잖아요. 안 내는 방법 딱 간단해요. 내 백화점에 뭐 주문하고 왔는데 여태까지 기다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돈 몇천 원 아끼고 부끄럽게 양심 파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줄 서고 정직 사면 이 세상은요 손해보는 거. 한번 세상을 쳐다보세요. 이 나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오만 짓 다 하고 뭐 지금 정치하는 거 봐요. 정직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은행 봐요. 한국은행. 돈은 얼마나 막 찍어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5년 전에 100만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재산이.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은행 저축다고 다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무지 찍어내가지고 돈을 인플레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에 한 1,000원 했나요? 일달에? 지금 뭐 1,500원 가까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가 돈이 가치가 없어졌습니까? 근데 은행의 이자는 2, 3%밖에 안 주잖아요. 물가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돈 찍으면 안 되죠. 근데 막 찍어요. 미국이 돈을 4%를 더 찍고 우리는 20몇 %를 찍었다고 몇 년 사이에. 그리고 환율은 뭐 1,500원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돈 1달러에 1,000원이 지금 1,500원 가까이 됐어요. 그 고백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재산은 그렇게 줄어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하는 거 보세요. 뭐 지금 엉망이잖아요. 다 지네끼리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대들면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자꾸 흩어져. 우리나라 백성들 가장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시적으로 한번 왕창 뭉치는 수는 있어요. 뭐 겁모으기 할 때 그때. 근데 그것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아주 더러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 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달러가 없다고 막 금반지 팔고 애들 돌반지 다 갖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부자들은 뭐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주식값이 막 떨어졌잖아요. 막 가치 있는 부동산 같은 거 막 떨어졌잖아요. 이거 몇 년 가면 다 값 올라가요. 다. 경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돈 가지고 떨어진 주식 뭐 다 유망 주식 다 주워 담았죠. 뭐 헐값을 따진 부동산 다 주워 담았죠. 그리고 몇 년인 다음에 다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부자 됐습니까? 가난한 서민들만 쏘갔죠. 뭐 저기 동풀기하고 뭐 양적 완화 간다고 하고 뭐 미국도 돈 무지 풀고 한국도 돈 풀잖아요.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갔는데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놀아줍니까? 안 놀아줍니다. 서민들 가면 이자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돈도 조금 억지로 빌려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면 신용 좋다고 왕창 빌려주고 이자도 조금밖에 안 받고 그 부자들이 그 돈 가지고 강남 같은 데 집 다 샀잖아요. 그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우리나라 0.9%가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강남에 집 갖고 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 교인이 종교로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월등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성들 종교 기독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기독교가 제일 더 세지요. 뭘 말하는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명을 준수하는데 그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행동화하는 겁니다. 행동화하는 건데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습니다. 육적인 거는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하여튼 뭐 어려운 곳이 있죠. 그런 데를 향해서 이제 그 능력것이라는 말을 할게요. 이제 개미라고 합시다. 그럼 한 톨 지고 가요. 근데 황소라고 그럽시다. 가만히 지고 가면 되죠. 적어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요 나눌 건 있습니다. 우리 저 박 권사님처럼 언어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새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길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또 외국 노동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해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나누고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또 되면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죽을 길 갈 사람, 살 길로 이끌어준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겠죠. 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당신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살려줬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면 그 이웃을 적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가 차고 넘치.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전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반드시 우리 시대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선교 다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가면 가는데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구제도 있고 육적인 구제도 있는데 최소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누고 섬기는 삶 중에서 가장 큰 벽이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남 못 좋아져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게 교회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없어도 돼. 근데 지옥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그런 사람 누구 안 도와줍니다. 헌금하기도 굉장히 아마 형식적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일주일 내내 지 맘대로 살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회개하는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나오는 아주 성공한 영화 투캅스에 보면 안성기 형사가 그래요. 일주일 내내 돈 뜯어먹고 배지 따고 살다가 주일날 마누라하고 손자 교회 가서 주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길 안 가야지요. 욕심내면 나누고 섬기는 일에는 가까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아까워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욕망, 욕심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 같은 건 필요해요. 근데 욕심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게 주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게 뭐냐면 내게 이미 주신 성령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성령님이 전 삼아서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 아주 쉬워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늘 대답해요.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제가 하루는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겨울인데 볼 일이 있어서 시내 나가가지고 신세계백화점, 제가 남대문 그 시장 쪽 지나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가는데 그때 옛날에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육교. 근데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 근데 겨우 이제 육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건너가려는데 내가 넘어온 저쪽 뒤에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가 추운데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싫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 어떡할래? 그럽디다. 다시 저한테 지금 그럼 내려가야죠. 그럼 가. 그 다음에는요. 내 형편대로 주고 가라. 그래서 다시 그 미끄러운데 조심조심 내려가가지고 내 주머니 털어서 주고 그리고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게 그런 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게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소한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쌓으면요. 영적으로 자꾸만 단계가 올라가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거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예수원의 전도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토리 신부님이 계셨는데 예수원 토리 신부님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대천덕 신부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예수원 본인이 있고 이제 하사밀이 이제 분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돈 다 헌금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그 겨울에 그 밤길을 예수원 분원에서 본원까지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오셨다고 그러대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좀 남기고 해야지. 다 주면 또 그 꼴 됩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요. 이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생각해서 생활화해 나가면 이 습관화하면 안 됩니다. 습관화하면 형식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생활화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같이 보이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예수쟁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사람이 나랑 만났을 때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향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됩니다. 시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늘 후하게 하고 어렵게 그저 쭈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참 쉽게 대하고 깎지 말고 그런데 늘 깍쟁이처럼 굴다가 교회에서 뭐 전도주일이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너한테 단골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갑니까? 안 옵니다. 평소에 다 후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나요. 저 손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정도 돼야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 따라오지.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적당히 살면서 깍쟁이 노릇하면서 그게 무엇이야. 그건 절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순종하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해도 말에 가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잘못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말, 자기 입장에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 그리고 경솔하게 경험 없이 남의 말 끼어들고 해가지고서 막 멍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제3자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남의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꾸 남의 욕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는 그런데 말이죠. 그 놈이 말이죠. 그 습관적이에요. 나의 말을 하지 마세요. 제3자 비난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없는데 남의 말 하지. 사람이 말이죠. 참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좋다고 내 남의 말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하기 좋다고 말하는 세상이라고 어디가 액자 하나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절대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제3자를 거론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다음 감사합니다. 다윗이 보면 다윗 시편 9편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다 그래요. 다윗은 말이 이렇게 해요. 내가 무엇 하리다 합니다. 감사 속에 아주 선택적 의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리다 그래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서원까지는 가지 말고 서원했다가 못하면 그건 또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좀 하고 싶다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감사를 놓고 보면요. 이 감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죠. 또 누구한테 많이 받는 사람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다윗이 감사를 심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는 심으면 심을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보 잘 안 해줘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들이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탁 양보를 해줬어요. 그 차 끼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안 가고 이 비상전등을 몇 번 눌러줘요. 그러면 양보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기분도 좋고요. 서로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비켜줘요. 잘 치고 들어오고. 좀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도 양보하고 또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반드시 감사가 열린다고 하는 내가 한번 실감을 해봤어요. 해민교회라는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헌금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그 장애우들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1조 이야기하면 다시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국내외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손편지로 감사하는 것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할머니 하나는 그 목사님 그거 왜 보냅니까? 귀찮게. 그 사람 잘 보지도 않아요. 손도 아프게 시간도 많이 그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보낸 편지를 아주 이만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잘 읽었다고. 근데 제가 감사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1년에 몇백 통씩 썼을 겁니다. 아주 밤새고 쓰고 그랬어요. 무조건 고맙다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제가 답신받은 편지가 미국에서 온 것만 현재 626통이 있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이 책상, 이 서랍에 여기서 이만큼 쭉 있습니다.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걸로 해민교회가 유지가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해민교회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주지 마세요. 습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안 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새해는요, 부끄러움 없는 삶 살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삶 살도록 노력합시다. 나누고 섬기는 삶 살도록 노력합시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삽시다. 지금 이 시대는 반드시 성령과 더불어야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들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이끈다.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에 온전한 삶을 삽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많이 심는 삶 삽시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 그래? 하고 들어주시고, 예.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해요. 그리고 반드시 양당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취사 선택적으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니까 이미 다 응답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나에게 맞는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그냥 하지 말고요, 막 기도책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뭐는가, 응답이 왜 안 되는가, 빨리 되는가 오래 되는가 한번 좀 기록해 보면 아마 기도의 그 방향이 잡힐 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성가대에 이쁜 처녀가 하나 있어요. 죽어라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처녀하고 그 총각이 맺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안 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생활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